오늘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제목으로 말씀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신정, 구정, 추석 절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한국 절기를 안 지키고 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배우고 이스라엘 나라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혹시나 궁금증을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천지창조의 하나님 나라와 인류의 타락과 또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대표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하는 그런 우리의 또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절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꺼내가시고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 한번 공부하고 맥추절을 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절기는요 7가지 7절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맨 처음이 일단 하면 유월절이 있고요,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는데요, 그 맥추절하고 똑같은 이름이 칠칠절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오순절이라는 단어 있는데 다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가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초막절, 그리고 똑같은 이제 이름으로 수장절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 말고도 장막이라고 해서 장막절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세 개가 같은 것들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한번 6월절부터 살펴보면은 6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태양력으로는요 한 3, 4월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 5절에 첫째 달 14일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9가지 재앙으로 다 치시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하여서 너네들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놓고 있으면 그 장자를 치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문설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지나가겠다. 6월이죠. 그래서 너네들만 구별되게 살리고 내가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내가 치겠다. 그래서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바로 유월절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6월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제사가 14일이었죠. 제사 후에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게 있는데 이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뭐냐면 그때 이제 6월절 지나고 급히 나오기 때문에 유교병은 기름이 있는 과자가 유교병이잖아요. 기름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일부터 이제 일주일인데요. 그 14일이
또 안식, 맨 끝이가 안식일까지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가 안식일인데 그 이스라엘의 안식일은요 주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토요일이 그들의 안식일이죠. 그래서 기름 바른 유교병 떡이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 떡을 먹는데 기름 없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급하게 나올 때 먹은 것을 그걸 기념하는,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6월절 바로 다음에 이제 지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무교절 일주일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 21일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안식일에는 22일이 되겠는데요. 그건 바로 초실절입니다. 처음 열매 맺은 실, 초실절. 그래서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절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둬들일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초실절 때가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오늘의 절기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맥추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태양력으로는 5월, 6월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6월절 아까 했죠? 6월절.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슨 절? 초실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껑충 띄어서 50일 후에, 50일 후에가 이제 무교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마지막 레위기 23장 15절에 초실절 마지막 날인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를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이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7, 49죠. 그리고 7 안식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러면 50이죠.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의 다른 별명이 7 안식일이기 때문에 77절. 그 다음에 이제 77절 그 다음 날도 50 채워가지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50이라고 해서 오순절. 그래서 맥추절의 똑같은 이름이 77절, 오순절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에도 7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 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이죠.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해서 오순절. 이때는 그 태양력으로 5월, 6월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밀과 보리의 수확이 끝나는 때이므로 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 77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맥추절. 또 하나 별명이 있는데요. 맥추의 초실절. 맥추를 첫 거뒀다고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또 별명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77절, 오순절, 맥추절 가로하고 맥추의 초실절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강림했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까 절기로 따지면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죠. 그게 부활절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동안 이렇게 다니셨어요? 40일 동안 다니셨겠죠. 40일 동안 다니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열흘 후에 임했거든요. 합하면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껑충 50일 49일 떼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이제 7월 유대절기로 7월,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들에 해당하는데요.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다름이 아니고 한번 쉬라고 하는 거, 쉬라고.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 보면 일곱째 달 7월이죠. 첫날은 7월 1일. 유대절기로 7월 1일이고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이쯤이죠.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서 나팔을 빡 부르면서 한번 쉬라고. 농사 많이 졌으니까 쉬라고 하는.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분다 그래서.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아시죠? 대제사장이 한번 성막 안에 들어가는데 그 성막 안에도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법궤가 있죠. 그 법궤를 속죄소라고도 하는데요. 거기 가서 온 나라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중보하는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출애굽기 23장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은 7월 10일이죠. 속죄일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속죄를 이루어 주신 대제사장이라는 말도 이 신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 아시죠? 초막. 그래서 초막에서 광야 40년을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불편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레위기 23장 34절에 일곱째 달 15날은 그러니까 7월 15일이죠. 이때 그러니까 지금 나팔절, 대속죄일, 이 초막절이 다 7월 1일인가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그 초막절은 한 일주일간 또 지내는 것입니다. 아까 일주일 지냈던 게 뭐였죠? 무교절이 일주일 지냈죠. 그래서 이 초막은 일곱째 달 15날은 15일은 초막절이니 초막 또 다른 말은 장막 이 장막에서 또 지낸다고 해서 똑같은 이름입니다. 초막절 또 다른 이름이 장막절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곡식을 다 추수하고 저장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추수감사하는 절기죠. 이제 한번 쉽죠? 저만 쉽나? 공부해가지고 저 참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절 아시겠죠? 이 지나간 6월절 이 다 단어의 그 뜻이 다 있잖아요. 6월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 먹고 급히 나왔다고 무교절. 그리고 마지막 날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지키라고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해서 그때가 부활절. 그리고 껑충 이제 세 가지 빼고 껑충 49일 50일 지나서 맥추절. 밀과 보리 추수 기간이라고 맥추절. 일곱째 안식일을 7번 지났다고 77 49에서 77절. 그리고 맥추절 77절 그리고 그날 50일까지 해서 오순절. 성령님이 그때 오순절 임한 거죠. 그러면 다 배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가서 여기 유대력은 7월이지만 우리 태양력은 9월 10월에 가서 이제 한번 쉬라고 나팔 불어서 나팔절 7월 15일에는 대속죄 하나고 대속죄일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에는 초막 생활하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 장막 친다고 장막절 그리고 곡식을 저장한다고 수장절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중에 또 3대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3대 절기 뭐뭐 나왔어요? 무교절 나왔고요. 맥추절 나왔고 수장절 3대 절기가 나와 있죠. 현대에 와서 기독교가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지키는 절기는 이거랑 조금 다르게 고난주간하고 부활절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지내는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은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하고 겹치니까 그때를 고난주간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 그 청교도들이 지킨 그 추수감사절을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주일은 성경 구약에 근거하여 우리가 지키지만 이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보리 농사 지신 분은 혹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보리 농사 환경의 변화로 아직 큰 절기가 우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해 절반을 보낸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는 또 의미 있는 그런 중요한 절기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3대 절기 중에 오늘은 맥주감사 절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맥주감사 절기의 의미는 일단 절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절기,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기가 언젠지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귀한 일 있으면 이게 달력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야 언제가 할아버지 추도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우리가 언제인지 마음에 생각하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고향에 가야 돼. 우리 할아버지 추도일이야. 그러면서 그날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은 약속도 안 잡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리시는 축복을 늘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친밀하게 하며 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맥주절을 잘 지켰더라면 한 보름 전부터 이제 맥주절이 다가오는구나. 맥주절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해니까 한 2, 3주 남았으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로 더 한 해를 멋지게 반년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맥주절을 영광스럽게 지내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친밀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벌써 2017년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잖아요. 저는 이 7월 1일이 제가 되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왠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제가 평안교회 사역을 딱 7월 1일부터 했거든요. 목사님께서 한 6월 27일, 26일 오라 그랬는데 목사님 조금 있다가 7월 1일부터 제가 할게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가요, 제가 평안교회 군산 입성 4주년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서 팥빙수 사 먹고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서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우리는 벌써 2017년도 이제 연도가 헷갈려요. 2016년도 같은데 16년이 되게 친한데 17년이래 이렇게 두 연을 막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정신없이 시간을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세상에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거야? 이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반년을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얼마나 넘쳤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성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뽑았는데 3월에 그런 일도 있었고 이렇게 쭉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맥주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절기를 명령하며 하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43절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만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나만 생각해주고 나만 다 인도해주고 인도해놨는데 그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냐, 주름이 더 늘었네 안 늘었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시는 맥주절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맥주절은 신명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들의 인생이 자기들의 것인 양 살죠.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 푼이라도 더 쌓고 살려고 혈안이 되어서 돈과 일의 노예가 되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나눌 줄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노예로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나는 피조물이지 만들어진 자지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요 이게 얼마나 감격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 벌었다기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으로 사신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당연히 예물을 자원하여 힘있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게 아니죠. 하나님 벌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물을 힘있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고백을 아멘 하셨죠? 그거를 예물로다가 아멘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알게 된 어떤 분의 자녀가 고3 수능 시험 보러 간 아침날 수험표를 어머님 아버님 앉으라 그러놓고는 앞에 탁 놓고는 큰절을 탁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 본 아침날 수험표 앞에 두고 부모님께 감동이죠. 혹시 자녀분 중에 그런 자녀 있었나요? 어떤 자녀는 엄마 나 이번 수련회 은혜 받았어 회사 줘 막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던 청년 안에 있었어요. 철부지 청년. 이렇게 감사하는 큰절 물론 이제 돌아가셔서 야 누구 자녀는 큰 이랬더라 닥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바로 하나님께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수능 공부 지가 고생했지. 밤 12시 새벽간 잠 못 자가면서 입 터져가면서 지가 고생했는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절을 한 것처럼 그래서 예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이렇게 건강 주시고 입히시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셨지만 일하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만 생각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보다 나를 더 염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큰 감사의 큰 절을 드리는 맥주 절기가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금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죠. 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보다 하나님 예물 받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물을 하실 때 각자 말씀대로 힘을 헤아려서 힘있게 자원하는 예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힘있게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동안에는 학개서로다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들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추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질투가 나셨어요. 그래서 야 니네 한번 생각해봐, 계수해봐, 니네 추수한 거 따져봐봐 이렇게 하셨어요. 니네 거둘 때 내가 적게 걷게 했고 그 나머지 적게 거둔 것도 집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훅 불어버렸어.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만큼 걷었어. 이거라도 가져가려고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훅 불어버렸어요. 하나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남는 게 없는 것이죠. 혹시나 반년 동안 소득이 좋지 못했거나 소득에 어려움이 가득하시거나 열심히 벌었는데 이상하게 늘 부족한다거나 많이 벌었는데 결론을 치면 마이너스가 자꾸 나온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맥추절을 맞이해서 나의 중심이 어디 있었나 한번 크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세상 중심이었다면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 맥추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또 다시 돌아오는 반년은 하나님께서 반년이 아니라 앞으로는 큰 복으로 또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다가도 회개하고 또 돌아오면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럼 내가 또 복을 또 확실하게 해주신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돌아보시고 아니신 중심은 꼭 회개하시고 이 좋은 우리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시는 시간 되셔서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베풀으신 복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7.7절을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왜 3대 절기냐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신명기 16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건 뭐냐면 성소, 성전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먼 지역에 있더라도 그 이스라엘 성전까지 가서 지켜야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인 것입니다. 여호와 앞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성막입니다. 이것은 추수를 넘어 성막, 성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도 축복이지만 구원의 은혜까지 겸해서 기뻐하는 명절이 바로 이 3대 절기이고, 우리 오늘 맥추절은 이 구원의 은혜까지 생각하시면서 지내야 할 절기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고 이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냈던 바리새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요. 정말 저 뒤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두렙돈, 이렇게 겨우 이 두렙돈을 너무 부끄럽게 하나님께 내었던 그 과부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그 말씀도 하나님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과부에게 이랬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도 아시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적은 예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큰 마음을 드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주머니에 300원이 있는 적이 있었어요. 300원. 전재산 300원.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폐회송이 뭐냐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를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후렴구에 뭐가 있냐면 당신께 드릴 것은 300원밖에 없어요. 그 다음 가사가 사모하는 이 마음뿐. 그냥 사모하는 마음, 한 300원 가지시고 드릴 게 사모하는 이 마음밖에 없는 거야. 이 마음뿐 받으세요. 이 세상에 미랄로 썩게 하세요. 그런 찬양을 제가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왕년에 다 그러신 적 있으셨죠? 버스비 없어져 걸어가신 적도 있으시고 다 동병상련의 그런 아픔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제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왼수 같지만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고, 거주할 곳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지갑에는요 300원이 아니라 카드가 있어요. 카드. 쫙쫙 그릴 수 있는 카드. 우리가 이 맥주 감사를 만져서 회개로든 아니면 적은 예물이든 아니면 큰 힘대로 하는 예물이든 어쨌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맥주 감사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시는 그런 맥주 감사절 뜻깊게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둘째 보면은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지니라. 예외가 없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내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다 함께 예외 없이 다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이 맥주 정신의 의미를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면 오늘 각 부서로 가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맥주의 정신을 잘 또 알려주셔야겠습니다. 또 세론들이면 셀리더면 세론들에게도 이 맥주의 정신을 잘 알려주셔야겠고요.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대화 나누실 때 왜 이렇게 더워? 비 안 온다 그러다가 비 조금 오니까 바로 또 왜 이렇게 더워?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맥주절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반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기뻤어. 이렇게 너무 보람되네. 7월이 너무 희망차게 맞이하네. 이러면서 이웃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맥주절기를 맞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기뻐하는 맥주절이 되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특히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 와서 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이웃들과 감사를 나누다 못해 성전으로 인도까지 하고 전도까지 하면 얼마나 보람된 맥주절이 되겠습니까? 또 맥주절의 절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것은 복음이더라고요. 내 돈, 내 자녀, 내 직장, 내 일, 내 건강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고요. 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 사랑이지요. 또 이 기쁨과 감사를 자녀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또 중보하고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영혼에게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웃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절기는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이고 복음 중심의 삶을 정립하고 확고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를 전하는 이 복음의 절기가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나 중심, 내 것 중심, 늘 내 직장 일. 그러니까 우리 늘 생각하는 게 직장 다니시면 승진,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사업이 번창하는 거, 자녀 양육하시는 분들은 내 자녀가 어떻게 좀 공부 좀 성적 좀 뭐 기말고사인데 성적 좀 잘 나오는 거, 또 건강 챙기시는 분은 어떻게 좀 내가 더 건강해지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즐기는 거. 늘 우리가 이런 거 염두하고 살 수 있을 터인데요. 이런 세상 중심은 아닌지 철저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항상 나의 마음 중심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는 그런 최우선순위의 마음을 갖고 살아나는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내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내 기도 제목이, 언제나 서나 정말 새벽 예배 가나 정말 길을 가는 내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거룩하게 살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맡겨진 영혼에게 이 사랑을 더 전할까. 저 힘든 영혼에게 어떻게 좀 내가 돌볼 수 있을까. 이 기도 제목 3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시지요? 아멘입니까? 그런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시면은 이 모든 거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 더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혹시 그렇지 못하셨거나 또 그런 것이 부족했거나 또 적당하게 또 그렇게 하셨다면 어쨌든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내가 좀 그렇게는 못했지. 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됐네. 난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 셋 다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소홀히 여긴 거고요. 똑같이 세상신을 섬긴 것이고요. 내 배만을 생각하는 부끄러운 결론이 나오는 삶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드리는 제사법도 보면요, 곡식 알갱이를 그냥 부숴버리는 거야. 아주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그 소재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나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다 불태워버리는 번제로 이때 또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로다가 5가지 제로다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절기 때는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기뻐하는 화목제를 드리고요. 요제를 드린다. 요제. 이거 위로하는 건 거제고 이렇게 하는 게 요제거든요.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라는 이런 절기로 이렇게 또 제사법도 이런 의미가 같이 딸려 있는 것입니다. 한번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집안은 제사 예전에 들으셨죠? 제사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서울에서 이제 연예계에 있는 청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별의별 친구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별의별 친구를 다 만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이 친구는 얼마나 쉬운 얘기로 우리가 흔히 얘기 신기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연애성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집에 가 점을 보면요, 뭐 쌀 이런 거면 무당한테 잠깐만요, 제가 보면 안 돼, 제가 볼게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쌀 집어 탁 뿌리고는 이거죠, 막 이렇게 알아맞추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 너 옛날에 제사 지냈지? 제사 지냈지. 예수 믿기 전에 드렸지. 제사 지낼 때 어땠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사 지내는 날엔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막 흥얼거리고 춤을 추고, 그날은 저녁부터 귀신이 그래서 막 춤을 추더라, 친구가요. 왜? 자기한테 경배하고 자기한테 절하니까요, 귀신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는데 그랬다고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냥 에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기뻐 춤춘다는 걸 아시고 제사 문제 결단하고 이 추도로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누리는 그런 심령의 평강이 흐르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평강의 강이 흐르고 있지 못하다. 평안도 약해. 평강의 강이 흘러야 돼.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가 내 심령에 수상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가 세상 미련에 뭔가가 하나 낚여 있고 걸려 있어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든지 걱정하고 있든지 뭔가가 사탄한테 이게 딱 나도 모르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막 평강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면 오늘 찾아내고 발견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세상 미련을 붙잡게 하는, 세상 염려를 붙잡게 하는 마귀 사탄을 틈타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기를 맞이하면서 온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으로 중심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리는 예물로도 힘있게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춤추시기에, 사탄이 춤추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춤을 추게 하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원하심과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축복된 맥주 절기를 맞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